자, 오늘은 그 교회에 관한 얘기를 서로 나누려고 하고, 전체 진행은 이제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영상과 사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소그룹 나눔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괜찮죠? 네. 자, 여러분 지금 아마 그 사는 데가 뭐 월세나 전세 뭐 이렇게 사는 이들 있죠. 제가 저기 젊었을 때 집을 이렇게 전세든 월세든 사실은 우리 때는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집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세 월세 가면 이사를 들어가도 이렇게 뭐 그 벽에 못을 박는 거나 그런 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진짜로? 근데 내가 저기 그 20년 전에 미국에서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은 다 월세니까 들어가면 벽에 못을 못 박겠어요. 그리고 집 관리를 다 주인이 알아서 해주는. 그래서 뭐가 고장 나면 우리가 고칠 수 없고 다 주인한테 연락해서 주인이 와서 전부 고쳐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거기에 몸만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죠. 월세를 냈으니까 모든 집에 관한 관리는 집주인이 해주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나 봐요. 사실 이제 제가 젊었을 때에는 뭐 또 내 맘대로 받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뭐 구조 변경 같은 게 아니라면 뭐가 고장 나면 내가 내 돈으로 알아 수리하는 거고, 뭐 보일러 고장 나면 당연히 내가 수리하는 거고, 뭐 유리창 깨지면 당연히 내가 하는 거고, 다 내가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집 나갈 때, 전세가 바뀌어서 나갈 때 벽지나 이런 것만 깨끗하게 해주면 괜찮은 거였는데, 요즘은 전부 주인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세입자들은 그냥 이렇게 잘 보존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요즘 액자 같은 거 걸 때 뭐 3M 후크 같은 거 사서 걸어요. 이렇게 벽지에 살짝 찔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흔적이 안 남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집을 전세나 월세로 2년, 3년 혹은 4년 이렇게 살더라도 그게 딱히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또 그게 굉장히 분명해지는 게 여러분의 거주 문화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여기서 잠깐 잠자고 머물렀다 가는. 물론 거기서 인간으로 온전히 살죠. 거기서 밥 해 먹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인간으로 잘 살지만 어쨌든 그 집은 내게 아닌, 그러니까 나와 집이 분리되어 있는 게 요즘 이제 전세 월세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이제 교회에 관해서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요즘 사람들이 월세처럼 사는 것 같아요. 교회를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4년을 다녀도 교회 따로 나 따로인 거죠. 물론 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자로 살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내 교회는 아닌, 나는 그냥 그 교회에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하진 않아요. 특별히 뭐 어디가 고장 나면 이렇게 관리 집사님을 부르고, 뭐가 더러우면 또 청소하는 분이 해주겠지 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달리 해주는 분이 따로 있고,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데 예배도 내가 준비한다기보다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월세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 교회 와서 정기적으로 다니지만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가는 거죠. 또 나한테 뭐 딱히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뭔가 손대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어떤 생각이 나중에 드냐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월세 전세 문화가 바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한테 뭔가 소비자 성향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게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평가하고 좋은 서비스는 계속 누리고 나쁜 서비스는 끊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 여러분들 문화잖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기준을 세울 이유조차 없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시간에 다 이렇게 뭔가 만족하면 좋은 평가를 하고 계속하고, 불만족하면 아니라고 표현하고 끊거나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뭐 OTT를 봐도 그렇게 하고, 뭐 물건을 배달에 주문했다가 받았다가 반품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사는 여러분이 뭐 교회에 와서 그런 습관이 확 변하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는 거예요. 뭐 교회도 그렇게 대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어 있는 어떤 문화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오늘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는 생각, 오늘 찬양 선곡이 내 취향이다 아니다는 생각, 오늘 진행이 뭐 조금 길다 어떻다는 생각, 음향이 조금 아쉽다 괜찮다는 얘기,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 나빴다는 얘기. 근데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교회를 잘 다니는 건가? 사실은 교회라는 건 이제 어떤 질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들으는 게 더 교회적이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나? 혹은 나는 누구의 믿음을 도와주었나?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누구를 환대하셨나? 뭐 이런 질문들이 예배 다음에 떠오르는 게 사실 이제 교회다운 그런 신자의 마음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소비하고 평가하고 하는 문화가 워낙 강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또 근거에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월세 사는 거죠. 월세 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소비자가 되는 그런 문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별점 매기고 그런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렇게 하면 일단은 뭐 사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그게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돼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 평론가들이 감동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영화를 보고 항상 잘된 점과 못된 점과 소감과 별점을 몇 개를 주는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항상 보고 나서 평가하는 일이 나한테 남아있으니까 그 영화가 진짜 나한테 감동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 본 적 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시사회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아내는 굉장히 재밌게 보더라고, 다윗을. 근데 저는 보는 내내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면서 이 다윗을 과연 성도한테 보여줄 수 있나? 이 서사의 문제점은 뭔가? 뭐가 성경하고 맞고 뭐가 성경하고 안 맞나? 성경하고 안 맞으면 나는 그걸 어떻게 성도는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걸 과연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봐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부담 없이 볼 만한 그런 보편적인 주제들을 갖고 있나? 그거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생각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제가 결국은 시사회 끝나고 아내랑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영화 재미없다,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아무 마음이 없이 그냥 영화를 그냥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봤고, 솔직한 관객의 심정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어도 아주 좋은 영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듣고 이렇게 다 보기로 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진짜 가서 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두 번째 봤는데, 갈 때는 사실은 내가 본 영화 재미없게 봤는데 또 봐야 되나 생각하고 볼까 말까 인사만 하고 나올까 고민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앉아서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볼 때 제가 평가를 안 하고 보니까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진짜 잘 만든 영화구나.
되게 감동적이구나. 그래서 저도 다윗 성화를 오히려 두 번째 볼 때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평가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지만 심사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면 그게 물론 안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결국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다윗이란 영화를 평가하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영화의 완성도나 감동과는 별개로 저는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보고 싶지 않고 별게 아니고 단점만 두드러지고 또 그 단점도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 영화의 단점은 전부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기도 쉽고 지적하기도 쉽고 하지만 다 남의 탓이 되고 저는 그냥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것이 괜찮지는 않다는 것을 또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비의 문화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우리 이 동네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왜 하필 여기 이렇게 높은 데다 세웠냐 이런 거는 이제 궁금하지만 얘가 60몇 년 전에 여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람들이 뭐 들어보면 그때는 주변에 집이 없었다고 그래요. 언덕이 이렇게 있었고, 언덕이 있으니까 언덕 위에 교회 세우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60년 전 혹은 50년 전 40년 전, 우리 이제 반석전 건물이 한 40년 정도 된 건물이잖아요. 그럼 그때 그 교회 땅이 언덕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쌓아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지금도 큰 돈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이게요, 이 시가도 굉장히 지금도 비싸고, 우리 교회가 뭐 공시지가만 해도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물론 건물을 지었을 때 공시지가 50억이 본당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땅도 상당히 이 응암동 서대문구 여기 저기 북가자동 이쪽에서 단일 면적으로 가장 커요. 이 주변에서. 이 주변에 이렇게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곳에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내가 뭐 10,000원 헌금 내고 20,000원 내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세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 세울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부자였을 리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하자면 와서 직접 노동을 하고, 또 10,000원, 20,000원, 뭐 100,000원 이런 헌금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월급 봉투를 통째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교회가 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웠으니까. 지금 여기 장로님들, 우리 나이든 권사님들, 이분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설계에도 참여하고 노동도 투여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내고, 정말 돈을 많이 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다 거기에다 들어가고 내 인생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을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가졌고, 그런 과정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세대에는 어떤 일이 이어졌냐면, 여러분 세대는 이제
교회당이 일단 여기 오니까 지어져 있어요. 여기 오니까 식당도 지어져 있고, 여기 오니까 카페도 지어져 있고, 여기 오니까 냉난방도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 오니까 이런 장비나 음향도 그냥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냥 왔는데 전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찾아왔더니 그냥 내가 할 일은 뭐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내가 할 일은 참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천막이나 초라한 집이라도 여러분이 지었으면 여기가 내 집이다 이런 애정이 생길 텐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수만 개의 교회들 중에 내가 지은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다 남이 지어준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를 가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참석밖에 없는. 그러니 그러니까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이 생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여러분이 50년 전에 6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도 이 교회를 그분들처럼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월급 봉투를 그냥 다 털어서 건축한다 헌금으로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안 하고, 이 앞전 세대는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서 헌신하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다 했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우리 여기 옆에다가 또 교회를 새로 짓겠어요? 우리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좀 한번 지어봐야겠다. 그렇게 하겠어?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 나갔구나, 쟤. 걔 좋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법만 익히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가는 법은 애초에 알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환경들을 이해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영원히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 20년 후가 지나면 이제 조명도 꺼질 거고, 키보드도 고장 날 거고, 냉난방도 바꿔야 되고, 벌써 옆에 이제 우리 옆에 교육관 있잖아요. 그거 지은 지 한 16년, 1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냉난방이 다 고장 나잖아. 여러분, 그래서 배다니엘에서 일이 피난 온 거잖아요. 여러분, 배다니엘 오기 전에 배다니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에어컨을 고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에어컨이요, 이 공조기 구조는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건물 전체를. 한 대를 가는 게 아니라고요. 스탠딩 에어컨 한 대를 가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아무튼 실수가 있었지. 교회는 공조기로 하는 게 아닌데, 여기는 이제 독립건물이라 괜찮고, 그 교육관은 사실은 1층부터 5층까지가 전부 다 한 통으로 돼 있어서 에어컨이 하나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또.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에어컨 하나가 고장 나면 이게 문제가 그거 하나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다니홀에 계속 여러분이 남아 있었으면 여러분은 올 여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다 선풍기를 틀었거나 아니면 부채질을 열심히 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교회도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석만 하면 되지만, 그럼 계속해서 참석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이 교회를 다시 여러분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교회를 가고 오고만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이 교회가 되어주세요라는 요구가 생길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냐? 도망가기 쉬워요. 어디로 도망가요? 또 좋은 시설이 아직 남아있는 교회로 도망을 가는 거죠. 여기서 다니기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다니기만 했던 신앙이 익숙한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워가지는 못하는 거고, 그러면 다 또 유지가 되는 교회 건물로 도망갈 거고, 거기서 또 다니다가 또 그 교회가 또 낡아지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다니다가, 그게 뭐예요? 월세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우리가 참석만 하게 돼도 괜찮은 환경이지만, 또 소비가 우리에게, 평가가 우리 익숙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려서, 또 교회를 지어가고 만들어 간다는 게 뭐 아주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는 게, 여러분 앞세대가 엄청난 부자들도 아니고 엄청난 신앙의 무슨 순교자들도 아닌데도 이런 교회들을 세워간 거 보면, 그럼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니는 것과 사실은 원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가는 방법을 익히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가는 곳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굳이 우겨가지고 뭐 회당이라든가 혹은 성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회라고 우길 수는 있지만 개념상으로는 달라요. 성전이나 회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원리적으로는 그런 기능들 하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건 언제 생겨난 거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생겨났죠. 그리고 그때 처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는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자, 그때 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왔을까? 그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라는 말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는, 사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져와서 자기들 모임에 갖다 붙였어요. 그게 교회라는 말,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헬라 문화권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모임이 이거라고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로 부르기로 해요. 에클레시아 괜찮아요? 뭐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뭘 가리키는 말이었냐면, 그리스에서 시민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언덕 위의 광장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도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할지 말지, 세금을 올릴지 내릴지, 이 중에 말썽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을 추방할지 같이 데리고 살지, 그런 것들을 모여서 의견을 물어보고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손들고 결정하는 거, 그거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에클레시아를 신앙 공동체가 우리와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그 에클레시아가 우리 교회랑 지금 비슷해요.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만들면서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랑 비슷하다고 느꼈을까? 여러분, 그 모임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결정되는가 구경하자라고 참관인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고, 그 결정을 자기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결정의 결과를 자기 인생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 예를 들면 전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전쟁에 누가 나가야 돼요? 손든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가든지 내 아들이 가든지. 저기 며칠 전에 오디세이 봤는데 오디세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에클레시아 장면은 아니고 그 오디세이라는 그 주인공이 사는 도시에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참가할 건가 군인으로 그거를 그 도시 결정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참가자와 참가하지 않을 자를 제비뽑기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가하기로 다 결정을 했으니까 모두가 참가해야 되지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갈 사람을 다 일일이 줄 서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참가자를 뽑으면 자기가 전쟁터에 가서 죽는 거예요. 다 죽었죠. 그 성격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원래 어떤 거였냐? 함께 모이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래 어떤 거를 교회라고 정했느냐? 회중석, 관람객 이런 게 애초에 존재하잖아요. 가고 오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월세 같은 게 존립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요즘 이제 하도 목사들이 설교하고 뭔가 예배 같은 거를 담당자들이 잘 준비해서 내가 정해진 시간, 뭐 11시나 1시나 그때 딱 가면 그러면 자리에 앉으면 그냥 누군가 준비한 예배 순서, 찬양이 시작이 되고 설교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순서에 참여하는 게 교회라는 특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교회는 원래 어떤 거냐? 11시에 혹은 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 내가 전날에 오거나 내가 9시부터 와서 내가 의자를 놓고 내가 불을 켜고 내가 찬양을 준비하고 내가 말씀을 나눌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내가 의자를 정돈하고 내가 불을 끄고 내가 그 다음에 먹을 밥을 조리를 해서 내가 식사를 함께 나누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돌아가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이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모두가 참여하는 곳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부담을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멀리 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나서 계속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나가시고 나이가 한 32살, 33살 정도 됐는데 그냥 교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 다니게 돼서 교회를 끊었다. 그러면 그게 끊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긴 세월을 헛짓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떤 모임에서 10년 이상 나갔는데 그렇게 한번 끊으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교회를 딱 그만 다니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 아깝고 너무 내가 바보 같은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교회를 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분은 그거를 그만둘 때까지 교회가 뭔지 몰라요. 원래 교회는 그렇게 지어진 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투입하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교회도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오래 다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가 없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결심할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가 오든 그 교회를 내가 오고 가고 해서는 여러분이 신앙과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마치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을 들어갔다가 구경하는 의사가 진료하는 걸 구경하고, 그리고 저 의사 진짜 진료 잘한다. 그리고 의사 병원 평가하고, 그리고 안에 마음에 들어. 그래서 기부금 내고, 그리고 병원을 나오고. 그렇게 병원을 10년 다니면 나는 건강해지는가? 나는 의사가 되는가? 그런 바보가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런 급이에요. 와가지고 평가하고 매주 들락거리고 가끔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중요한 거라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원래부터 교회는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그 모임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2000년이 흘렀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구경해도 되는 거다. 텔레비에, 그 TV에, 케이블 TV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화려한 밝은 조명에 잘 갖추어진 무대 세팅에 목사나 찬양단이 앞에서 공연하고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박수치거나 구경하거나 이런 게 교회처럼 TV에 보일지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일들일 뿐이에요. 그렇게 된 지도 몇십 년 되지 않았고 제가 아주 당연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사라질 거예요. 그 교회들은 본질적인 모습들이 아니니까. 그냥 유행에 따라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 뿐이니까.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오랫동안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항상 시대의 변천 같은 거를 보는 편이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구조는 정말로 예외적이에요.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강단이 있고 회중석인 이 구조는 100년이 가지 않을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고.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형식을 갖추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내가 진짜 다니려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바울이 가장 효과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에 관한 비유죠.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분도 이제 교회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교회를 세웠던 분이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몇십 개의 교회를 평생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모은 사람들을 자기가 교회라고 불렀고, 자, 그럼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모인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데야 라고 설명했던 바울의 이미지가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다.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지체, 교회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하나로, 한 몸으로 한 지체들과 같다. 지체라는 게 이런 거죠. 손과 발,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을 지체라고 부르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말했을까? 4가지 정도 의미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지체, 몸의 비유는 그 어떤 일부가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몸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손가락이잖아요. 그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붙어 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지네. 이게 떨어진다고 그래봐. 이게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면 얘는 내 손가락이 아니에요. 그거는 범죄의 증거가 되거나 아니면 저한테 장애를 입히는 끔찍한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팀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있는 팀은 내가 이 팀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 팀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나는 또 나대로 존재하면 되죠. 동아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근데 몸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 나가면 죽어요.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가끔 듣잖아요. 뭐 가난한 성도들, 혼자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혼자 갖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체계가 그래요. 신앙은 수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하고 성장하게 돼 있고 개별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는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나가면 그냥 자기가 잘렸다는 건 그 손가락만 몰라요. 손가락에는 인지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미 몸이 아니게 된 거죠. 바울이 교회를 몸의 이미지로 설명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까 몸 안에서만 살아있을 수 있다. 뭐 여러분이 바울이랑 생각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들어주시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으셔요. 나는 바울과 생각이 달라. 괜찮아요. 그냥 다르고 지옥 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어떤 신앙인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생각.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체다는 생각. 둘째로 지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닐 때 각자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그 우스운 얘기 하잖아요. 뭐 손이 바르게 말했어. 손이 바르게 말하면서 너는 발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손인 내가 중요해. 또 뭐 귀가 눈에게 말하면서 나는 이런 중요한 일 하는데 너는 나처럼 잘 듣지 못하니까 너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몸의 지체라는 거는 몸을 구성하는 기능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교회에서 누구나 지체로서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밖에 없고 지체니까 그 역할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능들, 뭐 기타를 잘 친다, 혹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혹은 뭐 찬양을 아주 잘 인도한다. 이런 역할들은 눈에 띄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역할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거나 크게 가치 있거나 하지 않아요.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어느 한 부분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장애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새끼발가락 정도는 떼서 너 줄게. 그래, 나는 발가락 5개 다 필요 없어.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3개를 잘라. 그러면 그분이 발가락 2개니까 가볍게 다닐 수 있냐? 뭐 양말값도 아끼고 더 이상 양말에 구멍도 안 나고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고 장애인이 돼요. 힘들어요, 사는데. 지체 몸 비율을 교회에 한 이유는 교회에는 모두가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역할들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르다.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다 각자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또 신경 쓰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느냐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 준비했더라도 여러분이 안 듣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혼자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 3명은 굉장히 잘 들어. 그런데 저기 2명은 안 들어.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연애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사랑의 미러를 서로 속삭이고 있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3사람도 저 사랑의 미러를 보게 돼요. 제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낀 사람들도 마음이 흩어져요. 예배라는 게 왜 설교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별 관심이 없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딴짓하고 내 사정을 먼저 꺼내고, 나는 지금 오줌 마려워 가야 돼. 그래서 가버려.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 볼 때도 잘 안 그러는데 왜 거기 와서 자꾸 오줌 싸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예배는 영화보다 짧은데 왜 그렇게 중간에 예배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극장 가면 잘 없던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그 스크린에 나오는 무색무리하는 그 복사된 이미지보다도 살아서 말하고 있는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례한 거지. 저는 TV에서 지금 이 모니터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찬양 인도자들은 녹화된 화면이 아니라고. 자기 인생들을 여기서 쓰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오줌 마렵다고 가버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입이 되어서 말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귀가 되어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엉덩이가 돼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권하지 않아요. 그냥 온라인 예배는 나랑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니까.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주로 누워서 해요,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앉기가 힘들더라고. 또 사실 집에는 별로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서 이게 시작이 됐구나. 가끔 이제 제가 그 수요 기도회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어디 선교를 갔거나 여행책이 어디 갔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수요 7시 반이 됐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보잖아요. 그럼 그게 여기 참석할 때랑 달라요. 그런 마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봐요. 제가 이제 관리한다, 관리자 입장에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못 드렸다 그 생각하고 보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설교를 혹은 찬양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찬양을 같이 따라하고 함께 불러주거나 하면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돼요. 제가 설교를 막 이렇게 좀 더듬고 잘 못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면 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교회라는 게 뭐냐?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지체가 되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고유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이 벗어날 때 스마트폰을 보고 딴짓을 한다거나 잡담을 하고 떠든다거나 자기 일을 앞세울 때 교회는 조금씩 흩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 본인도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 교회도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해요. 세 번째로 12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 말은 뭔가 이제 교회가 어떤 약자를 배려하는 본질적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맞추려고 넣어주는 말이 아니에요. 몸을 볼 때요, 몸에서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어요. 강한 쪽은 주로 겉으로 드러나고 약한 쪽은 숨겨져 있고 보호받아요. 그런데 강한 쪽이 제일 중요하냐, 약한 쪽이 별로 아니냐, 이렇지 않아요. 몸은 예를 들면 눈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눈이 굉장히 약한 조직이라고. 여러분, 이 눈이, 이 손 같은 거는 이렇게 찔러도 괜찮잖아요. 눈은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눈은 찌르면 바로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망가져 버리고 복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눈이 약한 지체가 맞죠. 그런데 요긴한 지체잖아.
사실 이 손등은 이렇게 찔려서 구멍이 나도 아프고 조금 불편하고 하면 어떻게 그래도 할만하지만, 눈은 만약에 찔러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약한 지체가 요긴한 역할들을 해요. 약하다 강하다가 판단의 기준이 못 돼요, 몸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중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약해서 다 몸속에 넣어놨잖아요. 심장이 중요하니까 몸속에 넣어놓고, 간이 중요하니까 몸속에 넣어놓고. 우리 가운데 약한 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약한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약하니까 별로 가치가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는 조용한 사람들, 아직 신앙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뭔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지체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더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든 세 번째 이유, 약해 보이는 지체가 요긴해요. 중요한 이들이에요. 다만 그 중요한 거를 지체인 내가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보시죠. 네 번째로 12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몸을 교회에 비유하면서 같이 아프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같이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말, 헬라어로 쉼파스케이라고 쓰는데, 헬라어에서 쉼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파스코는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공감한다, sympathy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데, 이게 몸이 이거를 설명할 필요 없이 잘 보여주죠. 여러분이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인 것은 손가락 하나잖아요. 그런데 온 몸이 반응합니다. 베이면 심장이 빨리 뛰고 눈이 바로 거기를 봐요. 다른 손은 얼른 여기를 감싸요. 입에서는 소리가 나요. 혈압이 오르죠. 동공이 커지죠. 혈액 이쪽으로 몰리죠. 다리는 나도 모르게 약통으로 뛰어가요. 밴드 어딨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고 뭔가 회의해요? 지금 손가락이 다쳤어. 그러니까 야, 눈 너는 빨리 여기를 보고 손을 얼른 잡고 다리는 빨리 뛰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결정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또 이렇게 할 때 한쪽이 예를 들면 심장이 손가락한테 그러니까 좀 평소에 잘해야지. 그렇게 네가 나한테 예전에 잘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래요. 이번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손가락 하나의 아픔이 온 몸의 아픔이라고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뭘 보여주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같은 청년회 안에서 누가 회사에서 잘렸다, 누가 병에 걸렸다, 누가 오래 사귄 사람과 헤어졌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뭘 보여주느냐?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정서나 기분과 관련이 없어요. 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는 월세 사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같이 고통받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져서 그래,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 그렇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는 진심으로 나를 염려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함께 나누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함께 해주고 싶고, 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주고 싶고, 그런 곳이 교회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두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체의 아픔을 잘 모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그 얘기들을 꺼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안 꺼내냐?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얘기해봐야 기껏 듣는 소리가 기도할게, 그게 전부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내가 어려운 얘기 꺼냈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뒷담화로 돌아오고, 쟤는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제가 저렇게 된 거는 내가 평소에도 보니까 쟤는 이러더라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 나는 그냥 기도해 달라고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 우리 밥 먹는데 저기가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는데 아이들 돌보는 게 진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는 야 그래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했다가 뒤에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걔가 그런 말 할 때 걔 평소에 걔 그러니까 저기 학교 다닐 때도 게으르고, 그렇게 얘기가 돌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셀 모임에서나 우리 모임을 할 때 혹은 카페에 가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때 자기 형편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이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내 몸인데 누가 누구를 욕하며 누가 누구를 뒷담화하고 비난하겠어요? 결국 내 몸인데, 형은이가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힘든 건데, 형은이가 힘이 나서 잘해야 나도 힘이 나서 잘하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누가 직장을 잃었다가 새 직장을 얻으면 그게 내 일처럼 기쁘고, 누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면 그게 너무 마음이 좋고, 누가 눈물 나는 사연이 있으면 함께 눈물이 나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어떤 주역들과 구경꾼이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한 몸으로 같이 세워져 가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전부인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돈 버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야근도 자주 있고, 자격증 준비도 해야 되고, 이직 면접도 봐야 되고,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아기도 재워야 되고. 아기 잘 안 자요. 지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자야 될 때 안 자고 하는 게 아기잖아요. 힘들죠. 그런 분들이 뭔가 일요일 오전 혹은 일요일 오후 이런 게 내 삶에서 유일하게 숨쉬는 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바쁘고 힘든 삶인데, 거기 그런 분들한테 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다 교회 다니려면 봉사 하나 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마음에 없는 일을 하나 더 챙기고 해야 되는 게 교회가 되어가는 길이라기보다는, 그게 내 몸이니까, 내가 그 일부니까 내가 그것을 살아있게 하고 또 그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에 크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지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굳이 여러분이 중요한 기능, 시간이 많이 드는 기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참석한다를 교회가 오고 가는 아주 단순한 표지이지만, 똑같이 참석해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온 마음을 다해 듣고 찬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 내 마음을 담고, 그러면 그는 이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꼭 무슨 의자를 세팅을 하고 찬양단이 되고 주보를 접고 주차를 안내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래야만 지체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사람으로 같이 있는 것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걸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일반 모임하고 다른 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약간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을 떠나서 어떤 집단을 보는 게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는 내가 이렇게 시간과 노동을 회사에 내면 나한테 먹고 살 돈을 돌려주죠. 어떤 서비스 기관들은 내가 거기에 돈을 내면 거기에 맞는 편의와 서비스를 나한테 주죠. 동아리나 취미단체는 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거기에 따른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죠. 그러면 교회는 내가 시간과 활동과 돈을 내고 뭘 받는데요? 여러분은 교회는요, 회사보다, 서비스 기관보다, 동아리나 취미단체보다 훨씬 더 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과 활동과 돈을 교회에 주면 내가 뭘 받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때 교회는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리고 그 몸과 지체라는 개념은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될 때 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몸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먼저 줘요. 손가락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몸의 지체들이 음식을 씹고 먹어서 소화시켜주고 양분을 손가락으로 보내주고 그 손가락이 적절하게 이해하도록 움직이도록 뇌가 신호를 보내주고 그 신호들을 신경회로들이 전달해주고 다른 것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손가락은 그 일을 해요. 교회는 내가 돈과 활동과 시간을 내서 뭐를 받아내는 그런 거래 조직이 아니고 몸의 지체로서 그 몸이 나에게 먼저 주고 내가 그 몸을 역할들을 감당하는 관계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은사와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과 좋은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끄시고 그 삶의 일부가 돼서 여러분이 지체로서 활동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보다는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돼요. 지체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서로가 각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한 몸으로 연결된 곳이 교회고 그 연결성을 많이 가질수록 원활하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지체가 돼서 다닐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하고 잘 연결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과 충만함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됩니다. 많이 연결되고 단지 그냥 얼굴을 많이 알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서로 통하고 내 진실을 나눌 수 있고 나에게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얼마가 생기느냐가 지체됨과 교회됨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연결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쉽게 빠른 기간에 깊이 연결되는 그런 활동이 뭘까요? 단기 선교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세요. 저는 권하고 싶어요. 단기 선교가 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수련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지난 세기 동안에 교회들이 그 교회됨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부흥회, 수련회, 선교활동 이런 거였어요. 그 며칠간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고 쏟아받고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도 우리가 많이 없어졌고 이런 수련회도 굉장히 약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 여기 저 수련회 하다가 요즘은 귀신들 안 만나잖아.
근데 저는 수련할 때 해년마다 만났어요. 이 귀신 만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들인데 그게요 우리를 전부 똘똘뭉치 하나로 만들어줘요. 이게 저기 밤에 수련회 가서 밤에 한밤중에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귀신 들린다고 여기서 하다가 누가 이렇게 해요. 발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도망갈 수 없잖아.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그리고 함께 주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안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그 배경들이 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괴로움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게 막 기도하면서 나오고 그래서 그를 함께 위로하고 이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계속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이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요즘은 그렇긴 잘 안 하니까 사실은 우리 요즘 교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단기 선교예요. 짧은 시간에 깊이 만나는 거.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넓은 세계의 경험 그리고 다양성의 체험 이런 것들로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몸됨의 그런 현장이 단기 선교로 굉장히 저는 사실 단기 선교에 선교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고작 며칠 가서 뭘 했다고 그 나라가 바뀔 것도 아니고 뭐가 변화될 것도 아니지만 일단 그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에 우리가 격려를 해드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게 그런 단기 선교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기회들이 많을수록 좋고 또 그런 일들이 약하지만 셀 모임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서로 또 깊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에서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목사는 아니었고 저도 평신도로 그러니까 이제 집사까지는 못됐지만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다녔던 교회들이 뭐 충신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 다녔어요. 근데 길게 다니진 않았고요. 충신교회는 제가 한 1년 반밖에 안 다녔어요. 다니다가 제가 군대를 갔죠.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는 온누리교회로 옮겨서 온누리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다니고 결혼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일반 신자로 경험한 교회는 충신교회 한 1년 반, 온누리교회 한 2년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 1년 반 너무 짧잖아요. 2년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에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30년 전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고작 제가 1년 반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그때 만나고 이렇게 서로 그 후로도 관계를 가끔 이어갔죠. 근데 뭐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사교적이고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제가 뭐 자꾸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고 또 미국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도 그분들이 저와 저의 아내를 굉장히 좋게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1년 반 교회를 다녔는데 2년 다녔는데 그 교회를 정말 내 교회처럼 다녔거든요. 내가 그 교회에서 태어난 것처럼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다녔거든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고 일주일 된 사람이 쓰레기 줍는 거 봤어요? 저는 다 줍고 다녔어요. 여기는 내 교회다. 내가 뭐 1년이 지나고 떠날지 2년 지나고 떠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교회를 남의 교회로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신교회에 가서도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가서 기도하고 제가 날마다 가서 또 기도했거든요. 교회를.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또 우리 청년회하고도 가서 집에 가서 놀고 서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 반 너무 짧은 기간인데 지금도 저희를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충신교회를 제 마음에 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광주에서 했는데요. 그 교구 목사님이 광주로 축하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아들 결혼할 때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인데 왜 그런 게 이어지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럼 헤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진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잊지 않아요. 저는 충신교회 온누리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로 목사가 돼서도 제가 이제 제 환경상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4년, 그게 영락교회였고, 그 뒤로도 어떤 교회들마다 제가 뭐 공부든 다른 이사든 이런 이유로 2년을 넘지 않고 다 옮겨 다녔는데,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이번에 많이 오셨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여름방학이어서 휴가로 왔다가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와주시고, 어느 교회를 가든 저는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 교회 지체가 되려고 했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분들도 저와 같이 한 몸이 되셨어요. 저도 그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도 늘 마치 한 몸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분들이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오래된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뭐 집에 불이 났어, 몸이 아파, 뭐 자식이 이런 일이 생겨 하면 저한테 다 연락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이런 일들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는 거는 바울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의 몸이라고, 몸이 되어서 다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체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을 언제나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신앙의 순간들을 마음에 담을 거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근데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잊지 못할 사람들이 되고, 그게 뭐 나는 앞으로 직장이 또 사는 데가 어떨지 몰라, 떠날 수도 있어,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떠날 수 있고, 내가 뭐 이사 가고 이직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내가 10년, 20년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계획을 세울 이유도 없고, 그냥 다만 여기 있을 때 그 몸의 지체로서 활동하는 거고, 내 몸이고, 그 연결성과 신뢰감과 친밀감을 여기 찾아가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몸이 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교회당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이 교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교회가 되어가고 몸이 되어갈 때, 나중에 이 교회가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그럴 때 다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좋은 일들을 계속 후세로 이어가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를 보면 약간 걱정스러워요. 지금 50대 이상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보다 젊은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 우리가 이대로 그냥 세월이 흐르면 그분들은 천국 가시고 여러분들은 그 나이가 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힘들어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다 교회가 아니고 각자 교회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찾아서 교회를 다니는 거라면 그런 걱정이 들겠지만,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한 몸임을, 지체됨을 잘 따른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늘 남아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에도 여기가 에어컨이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돼도 여기가 밝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건강과 또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또 여러분의 몸의 지체로 부를 수 있고 그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이어가기를 바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저기 소그룹 통해서 하고요. 자, 제가 이제 강의는 다 했어요.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이 사진을 보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영국을 갔다 와서 여러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 교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냐면, 저렇게 이제 아주 오래된 건물에 세워진, 그러니까 저 교회도 이제 옛날 몇백 년 전에 세워진 옛날 건물이죠. 성공회. 네, 저기 겉으로는 옛날에 낡은 교회인데 저기가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의 특성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제가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됨, 한몸됨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입구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넘어가도 돼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면 저기 이제 저거는 지하에 카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저기도 이제 지하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그냥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저런 공간들이 이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올 때였어. 제가 갈 때는 일찍 가서 제가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예배 전후에 쉴 수 있는 저런 애기들 그냥 놀리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저런 공간이 있고 제가 저기 눈여겨봤던 거는 그 중에 한 구석에 저런 거를 몇 개 둔 거예요. 여기 불 꺼도 돼요. 여기 실내 화면이 잘 보이게 더 꺼도 됩니다. 화면이 잘 보이면 되니까 이쪽도 꺼도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렇게 곳곳에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 마시게. 근데 저는 저런 배려가 굉장히 교회답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 한 잔을 건네줄 수도 있지만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서 마실 수 있게 저렇게 해주는 거. 정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수기보다 이런 느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런 동상도 있었어요. 환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품어주는 특징을 잘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 그 좋은 교회인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Find your people and play your part in the vis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참여하라고 끊임없이 이 교회가 그날 얘기했는데 그날만 얘기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 교회는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Play your part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특징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냥 구경꾼으로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이든 전부 다 자기 파트를 하는 게 교회예요. 지체됨을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 예배에 1시간, 2시간의 예배 서비스에 참여했다가 좋은 예배야라고 평가하고 돌아가면 그는 사실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은 5년 후에 안 다닐 거예요. 짧게는 그 다음 주에 3달 후에는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혹은 다른 교회를 또 평가하러 다닐 거예요.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플레이 어 파트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찾아야 돼요. 이 교회가 이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다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여기 들어올 때 하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들어올 때 이왕 할 거면 이렇게 잘해주길 바래요. 우리 이제 과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조금 더 많은 규모라 저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환영하고 싶어 해요. 그 오는 사람을 전부 우리 지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내 가족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저한테도 가자마자 이렇게 물도 권하고 또 먹으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저는 처음 가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있다 시간 되니까 많이들 와서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하고 저거 그대로 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전에 서로 마시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얘기하고 예배 전에 그렇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들이 뭐냐면 예배당 안에 음식이나 커피를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들고 들어오는 데예요.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죠. 이게 무슨 식당이랑 이런 구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스파게티 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배 시간에 누가 뭐 김치찌개를 먹고 그러지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서로에게 무례하진 않아요. 일단 본인이 창피하잖아요. 다 어느 정도 다 상식이 있고, 근데 굳이 뭐 교회에서는 뭐 뭘 마시면 안 돼, 뭘 들고 들어오면 안 돼, 그거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성찬을 왜 해요?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교회 예배 중 일부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 성찬에서는 먹고 마시면서 왜 커피는 마시면 안 되고 왜 빵은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는 게 생명의 떡이라고 주는 거고 교회가 포도주를 주는데 왜 다른 사람들 오렌지 주스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커피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억지 설명을 붙이면 사람들이 교회가 삶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예배는 본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건 예배를 더럽히지 않아요. 다만 바울이 지적했듯이 옆에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왔는데 나만 혼자 맛있는 거 다 챙겨 먹는다.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이나 지위들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런 게 나쁜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자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최신 패션을 자랑한다든가 자기의 돈을 자랑한다, 이런 게 나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모피코트 입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옷이 너무 비싼 옷이니까. 교회에는 너무 비싼 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그런 곳이 교회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새로운 브랜드 유행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그 사람이 그런 데 돈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분은 또 그런 거를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거겠죠. 모피코트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무튼 제 개인적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저는 제가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때가 2000년대 중반 이 정도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모피코트에 관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한테 그 모피코트를 주면서 로비를 하고 그게 걸렸는데 마침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어가지고 또 교회도 같이 욕먹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일 있고 나서 놀라운 일이 뭐인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교회들마다 권사님들이 다 모피코트를 사 입었어요. 나도 저 로비한 저 성도처럼 나도 모피코트를 입고 싶다.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요. 교회를 내가 자랑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나쁘지 않아요. 차를 마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뭐 쏟아지는 거, 아니 쏟아지면 닦으면 되지 뭘 그게 걱정이에요. 사람이란 다 쏟기 마련인데. 여기도 우리 바닥 하고요, 몇 주 만에 누가 뭘 쏟았다고. 깨끗하게 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얼룩이 생겼어. 어떡하겠어. 바닥이 원래 그런 건데.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라고. 여기는 무슨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본질적 성격에 따라 잘 구분해야 된다고요. 여기도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 아니에요. 예배당 뒤쪽 공간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받고 자리로 가죠. 그래도 아무도 그게 예배에 방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교와 부드러운 분위기와 서로에 대한 안부와 이런 것들로 도움이 되죠. 여러분도 우리 청년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주면 갖고 들어와도 돼요. 여기서 드세요. 저도 하나 주고 같이 먹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335 모여서 얘기하죠, 예배 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 교회죠. 이게 이제 그 옛날 그 오래된 건물에 이제 세팅만, 의자만 지금 바꾼 거예요. 여기도 아주 그 성공회식의 예배당이죠. 거기다가 악기들만 세팅을 했어요. 무대를 만들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 먹고 있잖아요, 이분도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시간에 예배 전에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광고가 이런 거예요. Find your people이에요. Join a group today. 당신의 그룹을 찾고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라. 역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드리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가는 데가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Find your people.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Play your part at HTB가 이 교회 이름이에요. Holy Trinity Brompton.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의 역할을 찾아라. 매주마다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봉사자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자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누구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예배가 시작이 돼서 앞에 찬양팀이 이렇게 있죠. 이분이 찬양 인도자고 보컬이 있고 악기 세팅이 이 정도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예요. 아주 엄청난 배경을 갖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를 더 좋게 느꼈던 것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게 좋았어요. 되게 평범하고. 근데 이 안에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어요. 아주 은혜롭고 잘 진행하더라고요. 우리 하람 찬양단하고 비교해서 별로 큰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저기 민경이나 지연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예배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서로 또 금방 안 돌아가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이제 이분들이 새 신자예요. 처음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얼쩡거리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이제 저렇게 아마 이제 뭐 교회 생활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다고 친절하게 저렇게 해주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2층인데 2층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애들도 이제 이런 데서 쉽게 지내고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게 2층은 조금 더 구조를 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의자를 다 치우는 거예요. 또 다시 의자를 왜 치우냐면 이게 옛날 교회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공간이 좁아요. 모이는 사람들은 몇천 명이 모여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소그룹을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전부 자기 그룹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여기 소그룹을 다시 하니까 일단 이 의자들 전부 치우고. 이 일들 다 누가 해요? 여기 아저씨 보세요. 이게 뭐 저기 그냥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 성도죠. 자기는 저 일을 해요. 예배 끝나면 의자를 치우는 거. 이 의자들 무거운데 나무 의자라서 저렇게 잘 스택을 해서 이렇게 한쪽에 잘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배 의자를 놓고 여러분이 세팅을 하고 치우면 돼요. 누가 세팅을 해주고 누가 치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공연장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내가 의자를 까는 데고 내가 의자를 내가 치우는 데예요. 내 의자니까. 여기는 내 교회니까. 여기 아무튼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여기까지죠. 제가 사진만 보면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이제 예배 중간중간에 찍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환대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진으로 봤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해요. 저기도 이제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광고에 이제 메리지, 프리메리지 그런 코스가 있죠. 자, 이거는 1분 20초부터 보여주세요. 예, 저기 이제 카운트다운 해서 저렇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저기 보여주면서 예배를 이제 한다 해요. 이게 시간이 저기 딱이 되면, 그러면 저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저 교회 목사님이 올라와서 자, 환영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동시통역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보고 잘 들으라고 집중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시작 기도합니다. 저분이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이제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예배를 저렇게 목사님이 와서 인사하고 시작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해요. 계속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때 이 아저씨가 신기했는데, 여기 보여요 이거? 네. 이 아저씨가 저 구석에서 저렇게 깃발을 흔드는 거야. 제가 볼 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배에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저 일을 자기가 찾은 거예요. 예배 때 자기는 깃발 흔든다.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배 내내 저러고 있어요. 근데 저게 본인이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예배를 돕는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누가 하라고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데서 안 하고 저 안 보이는 데 가서 하고 있잖아. 제가 2층에 올라갔으니 보였지 아마 1층에 있는 사람들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좋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게 내 교회니까 내가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런 깃발을 만들어서 예배에 흔들고 싶다.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느낌들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내일부터 누가 깃발 흔들어도 괜찮아요.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교회를 잘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찬양을 쭉 하고요. 이제 찬양이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어요. 한 20분 정도 찬양을 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사람들 같이 찬양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손을 들고 있는 것도 보이지만 이게 이분이 인도자가 마이크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이 회중이 부르는 소리가 훨씬 커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을 자기 찬양으로 진심으로 불러요. 뭐 앞에 좋은 공연단이 나와 찬양을 하고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일어서서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이제 저기 그다음 이제 중보기도 안내할 겁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제 이분이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이제 도시를 위해서 우리 저기 여러 가지 전쟁이나 뭐 이런 거 중보기도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했고, 그 다음 헌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자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더라고요. 막 이전 예배 했는지 오늘은 안 하시고 오늘은 다른 강사를 모셔서 강사 지금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끝부분으로 돌려볼게요. 이게 이제 이날 설교자입니다. 되게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제 어디 근처 신학교 교수님이었다고 했고, 이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저기 그 뭐 그렇게 은혜롭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 회중들이 다 은혜롭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저기 기도하시고, 이날은 성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 기도를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성찬 인도하려고 뒤로 가는 거죠. 자, 성찬 전기도 했고 이제 목사님이 성찬 인도합니다. 이 성찬 인도는 제가 좀 꽤 길게 찍었는데
전체를 담았는데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기는 성공회식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가 하는 성찬과 크게 다르진 않고 이렇게 성찬 제정사를 하고 이제 우리 떡과 잔을 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뭐 주기도문을 하고 뭐 그런 순서를 쭉 길게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성찬 끝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순서가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교회를 꽤 많이 다니는 편이고 사실 휴가나 이제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항상 다른 교회들을 많이 가고 해외를 가도 늘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는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정규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저분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고 기도하게 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요. 근데 예배 중에 같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순서들은 교회의 본질적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서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라는 게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였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그거를 뭐 중보기도나 대표기도자 혹은 어떤 특별기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회중이 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좀 가만히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고 뒤로 조금 돌려보세요. 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예배 중에.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혼자 할 사람은 하고 옆에 사람에서 기도할 사람은 하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이런 거를 기도합시다라고 다 기도하잖아요. 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줍니다. 여기랑 기도하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서로 같이 한 몸이다라는 걸 예배 형식을 통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인도자가 따로 있고 여기 항상 구경하고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고 지금 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줘요. 물론 저는 2층에 있어서 기도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제 뭐 처음 왔거나 조금 자기는 이제 약간 아직은 지켜보는 사람일 수 있어서 그분들은 몇몇 사람은 딴짓하지만 대부분은 다 기도를 잘했어요. 영국인들이죠. 그분들의 신앙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진실하고 이게 무려 10분간 합니다. 예배 순서에서 10분 주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공예배에서 길게 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게 시간 주고요. 예배는 전체는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그 다음 영상이요. 마무리 찬양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자연스럽죠. 예배에 참여하는 엄숙하다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헤어지는 거. 여기까지 봐요. 자, 이렇게 이제 불 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에게 했는데 늘 여러 번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갔잖아요. 여기가 진짜 교회답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저랑 다른 목사님들이 갔어요. 우리가 그때 한 7명인가 일행이 그렇게 갔죠. 근데 누가 봐도 저희는 영국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제가 영국 사람처럼 안 생겼죠. 그리고 저희 일행이 대부분 다 영어를 잘 못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리고 누가 봐도 관광객인 게 뻔하죠. 여기에 뭐 이사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할 교회를 찾는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판단이 딱 서면 저희들을 환영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건 저희는 그냥 어차피 그거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안 올 사람들이고, 또 그 교회에 뭔가 기여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온 거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굳이 노력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누가 봐도 알아요. 또 말도 안 통하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저희도 답답하지만 영국인들도 답답하다고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 거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뭔가 애써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가서 그냥 잘 구경하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 음료수 환영은 물론이거니와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저희한테 각자 다 온 거예요. 저희 7명 무리였는데 7명한테 전부 2-3명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어디서 왔냐?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하러 왔냐? 우리 그냥 저기 노예에서 이렇게 영국 교회들 보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화를, 이제 거기 끝나잖아. 그래 그럼 잘하고 가라 이래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한국이냐?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셨을 때 자기가 여기 세브란스병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진짜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저희 붙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친절함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못 알아듣는 우리한테 그런 긴 얘기를 한다는 게 그분들한테 피곤한 일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시작에 한 2-3분 전에 앉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다른 청년이 앉았어요. 그 청년이 역시나 또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왜 왔냐? 그랬더니 또 똑같은 대답했죠. 노예에서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그럼 어느 교단에서 왔냐? 우리는 장로교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예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서 드린 장로교 예배는 우리 교회랑 많이 다를 거야. 장로교회는 보통 딱딱한 형식주의잖아. 형식을 지키는 예배잖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거야. 우리 예배 찬양도 자유롭게 하고 기도도 자유롭게 할 건데 그게 너한테 불편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게 또 다른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니까 네가 마음을 열고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어. 그거를 누가 하냐? 제 옆에 앉은 청년이 했어요. 교회의 환영 담당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교회 청년 예배 뭐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교회 들려보려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들려보려고 와서 앉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상훈이 옆에 앉았어. 그럼 상훈이가 그 사람한테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오셨냐고 말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네가 볼 때 지금 드리려는 예배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한테 불편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니까 하나님을 잘 느끼고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도 못할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게, 그러니까 그냥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이 자기 교회 예배가 어떤 건지를 생판, 그냥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모르죠. 한국 사람이 관광 왔나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드리는 예배가 이런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리고 가도록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성찬할 때도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안내해주는 거.
성찬도 이제 우리처럼 나가서 받거든요. 2층으로 와서 주시고, 그중에 알코올 있는 거 있고 알코올 없는 거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다 안내해주고 정말 친절하다. 또 아니 그냥 제가 볼 땐 뭐 그냥 청년인데 그 청년이 곧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안내는 교육자가 하는 거고, 그런 안내는 담당 장로님이 하시는 거고, 그런 안내는 새가족 팀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내 교회고 내 교회에 온 손님이니까 내가 안내한다. 그리고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충분히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홀리 트리니티 브럼튼 처치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막 엄청나서 좋은 게 아니라 저 안에 한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치고 또 낯선 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내 교회를 설명하고 이런 이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재훈이 옆에 누가 앉았는데 우리 청년 예배는 이런 예배라고, 그게 설령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왔을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 다른 또래 청년이 왔는데 그냥 간신히 왔어 반가워 그리고 이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안 반가워. 반가움 한도 끝 초과. 나 더 이상 반가우면 안 돼. 그럼 나한테 위험해. 이렇게 끝내고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내 교회를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진짜 교회 같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됨, 지체됨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생명력을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설령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떠난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여전히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 여러분이 돌아와도, 또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게 꼭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소그룹 조금 합시다. 여러분한테 소그룹 종이 나눠줬어요. 그거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읍시다. 점심은 뭐 시켰어요? 그래요. 먹으면서 해도 돼요. 일찍 오면. 그래요. 자, 이제 소그룹 대용으로